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참조하시고 부활주일 기대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고 우리들의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해서 그 강아지의 모습을 나도 강아지처럼 하고 그 강아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강아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또 위대한지를 알 수 있죠. 이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람이 강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그런 얘기도 있고 이후의 생에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전생도 없고요. 전생에 이순신 장군이 살았으면 내가 전생에 이순신 장군으로 살았나 봐 우스갯소리는 할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생애는 이순신 장군의 생이고 김재탁의 생애는 김재탁의 생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영생을 누리든지 영벌에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면 사람이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는 2026년 전에 하나님이신 분께서, 다시 말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남녀의 관계없이 성령에 의해서 여성 마리아의 몸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사할 자를 용서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가 다가 아니라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한 가지 있는데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 사람을 무덤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도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도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한 그 3년의 생애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우리가 하나만 사건만 보더라도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스타트부터 성경의 마지막 엔드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리고 그 안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모든 동물들과 피조물들과 같이 살고, 또 그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불어서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려줄 수 있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쥐어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죄와 수치와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것으로 그들의 몸을 하나님은 가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줄 때 하나님은 그 동물을 죽이셔야 했어요.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 가죽이 그들의 옷에 만들어지기까지는 동물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쳤어요. 돌 뒤에 숨었습니다. 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숨기고 싶어서 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다고 모르실까요? 제 아무리 숨으려 할지라도, 몸은 비록 숨겨져 있을지라도,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개개인들의 마음 속에 품은 계획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와 죄책감으로 가득 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1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직 그 죄의 일에서 눈이 멀긴 멀었지만 하나님의 인기척은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키고 계속 그 죄가 머물러 있으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있었던 겁니다, 아담에게.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는 그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평강이 있었고 행복함과 기쁨과 사랑과 평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육신의 일들은 또 35가지 정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항상 충돌합니다. 우린 육신의 일을 기도로 끊어내야 해요. 음행과 더러운 말과 호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너희 입에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음란한 말 좋아하는 거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잘 지낼 때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행복이 쫙 깨졌어요. 행복이, 평강과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 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 행복이 깨진 겁니다. 그 죄를 사단, 이 뱀이 와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를 꿰었고 그들은 그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의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던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고 뱀의 꿰매 넘어가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에덴의 동산에,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그 앞에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재료가 흙이에요, 흙.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산 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앞에 1장 26절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1장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2장 7절에서는 그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명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산 영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사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 물론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하는데 또 가정을 이끄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해야죠. 그래 하나님 나라 사업도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또 더 큰 명예를 얻어야 한다고, 더욱더 많은 명성을 얻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권력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몸뿐 아니라 그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예수님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에다 깔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 근데 예수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긴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30세부터 3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실 즈음에 12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의 주간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죽임을 당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주일이죠. 주의 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그때도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 사랑하는 베드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랑해서 말했는데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길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인정에 매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세계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요, 그분의 기쁨이요, 그분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형틀이었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치르셨어요. 누구의 형벌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기를 기꺼이 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무서운 채찍, 그 로마 병정의 채찍은 그냥 두꺼운 가죽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엔 철이 있었고 뾰족한 것들이 있어서 그 채찍에 몸이 찰싹 붙었다 떨어지면 살점이 뜯어나가는 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도망쳐야만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도, 다 모든 과정을 알고도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분의 참된 행복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분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즐거이 그 일을 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12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500여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원위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내시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거기엔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